3장이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읽기는 12절까지 읽어보고요. 만약에 다 못하면 금요일 날 아침에 할 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13절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8절 그 부분에 있지요. 세 가지 참된 경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참된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랍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요게 야고보서의 핵심절이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 당시 시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다음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들음에서 나고요. 좀 듣는 것이 있어야 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장은 그 중에서 두 번째인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여기에 대해서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은 첫 번째 거 26절에 나오는 말의 절제, 혀에 재갈 물리는 삶, 여기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 4장, 5장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8절 그 부분이 야고보의 핵심. 야고보도 막 지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13절이 있고 그 13절 안에서 풀어갑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 그야말로 가르치는 자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가 돼도 선생에 대한 어떤 선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가 유지되어 왔었어요? 회당이겠지요. 회당이니까 이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는데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그냥 모든 사람이 압이라고 부르는 랍비온이 이렇게 부르는 압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 생애를 맡기고 자식을 부탁하고 그게 이제 좋은 랍비들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절대적인 권리들이 많이 주어졌지요. 그러고 존중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주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중직임으로 치면 선생들이 존중을 받고 선생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진화동이나 이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아무나 또 우리말로 하면 막 속된 말로 하면 진화동이나 막 선생되지 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 자기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요. 저는 교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사가 잘 못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은 잘 못 가르치면 지만 죽는데 교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나 이런 사람은 지 마음대로 가르치면 지만 죽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같이 말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쪽에서 볼 때에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이제 함부로 선생되려 하지 말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은 딱 우리말로 하면 진화똥이 납니다. 여러분. 진화똥이나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중직임에 자기 직임적 은사가 은사 테스트를 해보고 직임적 은사가 이거든지 아니면 여러분 음성을 받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지저짓 해보면 땡기고 열매가 있어야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마타스 은사 카리스마는 알지요. 뭐라지?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 이 기본형이 카라입니다. 카라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단어 가지고 은사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지저짓 해보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막 사도적인 일도 해보고 선지자도 해보고 뭐 또 뭐야 이거 전도도 해보고 또 치료도 해보고 또 가르치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르침이 땡기고 지는 땡기는데 뭐 듣는 사람은 다 쓰러져 죽었다.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란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막 가르칠수록 십일줄에 힘이 돋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짓저짓 해보고 뭐 은사라는 어쨌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만 가지고 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치료는 여러분 오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집중적으로 임파하고 방법을 가르쳐서 치료해라면 뭐 큰 건 안 났더라도 웬만한 거는 오늘 났습니다. 예언 그날 눈 열어주고 귀 열어줘가지고 딱 첫날 예수 믿는 첫날 얼마든지 예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사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오늘 사람 하나 주고 야 성경 가르치라 이러면 그 여러분 아무리 대가리에 손을 얹고 임파를 해도 당일날 성경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구절이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살아봤고 살아본 놈하고 안 살아본 놈하고 그냥 연구만 해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말의 무게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했을 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자가 되려면 연구도 잘해야 되지만 지도 사는 부분을 설교하는 게 굉장히 그렇다고 뭐 모든 영역을 다 살아낼 수는 다 살아내고 가르치라. 저는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 에스라가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가 준행해 본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준행해 보니까 복이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보다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니 이스라엘을 뒤집어내는 그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한 사람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교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3장은 여러분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도입을 뭘로 끄집어내냐면 아무래도 가르치는 교사가 말의 실수나 말로 인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도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1절은 교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퍼타이오라는 말인데, 퍼타이오라는 말은 실수라고 번역된 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수라고 번역되기보다도 죄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퍼타이오는 뭐라고요? 뭐 넘어진다는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넘어진다는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족한다 뭐 이런 말일 때 퍼타이오가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죄로 번역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이거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만일 말에 죄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여러분 죄로부터 이제 벗어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데 보면 다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지만은 특히 어떤 부분에 죄가 많단 말입니까? 말 부분에 죄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입니다. 이건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만일 말에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온전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영육간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에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놈은 없지만 만일 말에 죄가 없다면, 또 뭐 없다 할 수는 없고 말에 죄가 적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몸도 능히 뭘 씌울 수 있을 것이다? 굴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굴레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그냥 의역을 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모든 어떤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를 안 하기가, 말에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서 뭐 파멸과 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내가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다 죄인이다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건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깨닫지 못하니까 의인인 줄 아니까 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이 무익하다 말 신우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가 쉬면 상했단 말이죠. 못 먹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우유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그 의인이 없나니 요 이야기 이때까지 한 거지요. 요 이야기를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죄가 죄의 이제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면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없는 것이, 또 제일 많이 없는 것이, 물론 저 뒤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르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로 짓는 죄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일삼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죽인다. 독사의 독이가, 독사가 무서운 거는 여러분 뭐 독 때문에 무서운 거지요. 말로 죽는다는, 말로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댓글, 사람이 연예인들 죽는 원인들 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전부 여러분 댓글에 상처받아가 죽는 겁니다. 우울증 오고 디프레스 오고 그만두고 사람 죽이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앞에 사람 안 보인다고 대놓고 막 뒤에서 막 저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댓글 부대도 있고요. 진짜 나라 구석구석에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세워진 댓글 부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진짜로 실명제가 되져야지요.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죠. 뭐 번개투 이래놓고 막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말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지만은 만일 말에 죄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몸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러분 말의 특성이 잠언 39장에 보면, 욥기 39장에 보면 말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28절 전으로. 말의 특성이 뭘까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말을 타느냐? 개 타고 전쟁하지. 말은요, 하나님이 짐승마다 지을 때 특성을 줬는데 타조는 막 머리가 돌대가리지만 달리는 거는 장난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짐승들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해 놨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밝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 멀리서도 감찰하는 거 이런 걸 특성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하나님이 특성으로 준 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떤 포탄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게 부딪힐 때 쨍쨍하면서 막 그 불꽃이 튀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탄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자가 이리야 이렇게 하면 막 죽자 사자 그냥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에게 준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기도 하지만은 전쟁에서 말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안 듣고 직진하는, 남자는 직진이지 뭐 이 말은 여러분 직진입니다. 여러분. 이 직진하는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뭘 끼우는 겁니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어긋게 하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뭐 어긋게 하려고 뭐 이래 돼 있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재갈 아시죠? 입에 이거 뭐 쇠로 된 거. 그래가 나중에 그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잡당기면 이래가지고 틀리는 거. 우리로 치면 코에 뭐 세우는 고삐 끼우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긋게 하려고 말의 입에 재갈. 그래서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재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직진만 하는 그냥 막 아주 그냥 무식한 말도 그 고집세게 직진하려고 하는 말은 재갈에 의해서 움직인다. 큰 말이 조그마한 재갈에 의해서.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로 치면 통통배 뭐 이런 거 아니지요. 뭐겠습니까? 범선이죠, 범선. 바람 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엔진이 없었으니까 바람 타고 가는 범선. 이런 범선은 큰 범선들, 이렇게 막 돛이 막 여러 개 달려있는 이 큰,
타이타닉은 범선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배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큰 배가, 이 배가 우리 예배당 사이즈, 요 예배당 사이즈만 하다 치십시다. 아무리 뭐 더 커도 그렇고, 뭐 그 큰 배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까 말한 그 고집센 말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배는 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럼 인간은 입의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지가 여러분 망하고 복을 받고 흥하고 잘 되는 거, 이게 말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고, 배는 말은 제갈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이다. 그 큰 배는 그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 몸띠로 비하면 혀가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네 입의 혀에 의해서 네 생애가 결정되진다. 생사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에 말 이야기했고 배 이야기했지요. 그 고집센 말이 입의 제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큰 배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말은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도?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내 파워에 의해서 네가 결정되진다, 네가 움직인다, 네 운명이 달려있다 하고 혀가 스스로 자랑한다. 혀가 스스로 자랑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혀에 의해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못 되고 이런 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움직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레딩 7월 달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7월 달인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딩은 여러분 베델 교회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베델 교회, 빌 존슨인가. 거기 이제 불 났었죠. 그 불이 여러분 화재가 굉장한 화재였습니다. 2만 명을 강제 대피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여기 있지 마라. 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 살지 마라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강제 이주를, 아는 친척집이 있으면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이주를 시킨 가구가 2만 가구입니다. 2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고요. 서울의 2배가 탔습니다. 작은 불이 아니죠. 근데 그 레딩이 대단한 것은, 그 베델 교회가 대단한 것은 그 화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얼마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0,000달러인가 얼마인가를 돕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8월 달에 어디였었지? 파사디나, 예, 이제 채안교회에 집회에 있어서 갔을 때에 목회자들 모임이, 사도적인 사람들, 선지자적인 사람들 모임이 있을 때 거기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주라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하다. 교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 이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일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돕겠다고 실제로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도울 것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야. 그 여러분 어마어마. 저기 작은 불 하나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온 몸을 불태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몇 절이야? 6절 시작.
예, 아침에 많이 할 수는 없고 8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 다음에 뭐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다. 혀가 곧 불이다.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모든 신경 중에서 제일 이제 대장신경이 어느 중추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경들이 많이 있지만 주간하고 이거를 이제 먹이사슬 찾아가듯이 찾아 올라가 보면 제일 꼭대기 신경이 뭐라고요? 대가리 신경이 어느 중추신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몸이요 어느 중추신경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 피를 먹을 놈아, 이 피를 먹을 놈아, 이 피를 먹을 놈아, 이 피를 먹을 놈아 하고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저주를 하면, 이게 여러분 자기는 그냥 장난삼아 했다 하더라도 이 어느 중추신경이 대장신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말에 몸띠가 재배치된, 재세팅이 되진다는 겁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고. 어이구 내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맹세함.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한테 뒤있다. 그러면 내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내적 맹세를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상처 입었다. 아니면 내가 크면서 어떤 자식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을 봤다. 나는 죽어도 자식 안 낳는다. 이런 말을 자꾸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사단도 그 뒤에 타고 역사하지만은 이게 온몸이 우리 주인님이 임신을 안 한다 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세팅 되어 버립니다. 하나? 지난번에 그 MBC인가 MBC에서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뭐지 그 누룩 같은 거, 곰팡이 같은 거, 밥을 거기 어디 그릇에 넣고 뭐 야 이 복을 받을 놈아 이 축복한다 뭐 이렇게 자꾸 선포해 주고요. 또 하나에는 뭐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했더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 뭐 축복한 데는 좋은 이 곰팡이가 그다음에 막 저주했는데 시커멓게 됐지요. 이제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물도 사람이 저주하면 입에 권세가 있어서 순부패가 이렇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과학이 막 발달 안 됐을 때인데 성경은 이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니까 뭐가 대장신경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예를 들어서 그 강력한 말도 직진만 하는 말도 이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큰 배도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뭐도 사람의 생사복 인생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게 전부 다 입의 말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입의 혀는 뭐와 같아? 불과 같아.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지요. 불의의 세계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몸띠 지체 중에서 가장 불의한 곳이 어디냐? 가장 악의 핵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다라는 말은 가장 파괴적이고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은 가장 악한 지체가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뭐가 제일 악하냐라고 할 때에 혀다, 성경은 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3장을 들었지만은 대충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성경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깨닫고 난 뒤로
혼자 앉아서도 남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미워했거나 또 뭐 이렇게 욕을 했거나 이런 말을 실수로라도 했으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저주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 복도 빌면, 요 복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거면 빈놈한테로 온다 했지요.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저주도 잠언 26장 1, 2절에 보면 참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 같이 아니만 돼 있거든. 참새가 여러분 떠돌아다니지만 사람 몸에 앉지는 않잖아요. 뭐 앉으면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처럼 저주도 아니만 합당하면 임하지만 안 합당하면 빈놈한테로 옵니다. 이게 어디 뭐 딴 데로 갈 줄 알아. 말이 없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말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안 없어지고 반드시 씨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은 열매를 실수라도 남한테 저주하거나 비난하니 그거 다 지한테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딱 말이 불의의 세계다. 그 가장 파괴력이 있다. 몸의 지체 중에. 그 다음에 몸의 지체 중에 가장 불의가 가득한 것, 악의 축이 입의 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지요.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세계라라는 말은 불의의 세상이다라는 말. 코스모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체 중에서 세상으로 보고 제일 악한 세상이 입이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몸을 저주받게 할 수 있고 온몸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온몸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 자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뭐한다니? 불사다니. 온몸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삶을 어디에? 불사른다. 이 말은 파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온몸을 파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떠들일 수 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건 번역이 개판이고요. 그 혀 자체도 지옥불로 종래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몸을 지옥불에 만약에 빠뜨리고 불사르게 한다면 지도 그 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의 혀가 가장 강력한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 입이 말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온몸을 불사지르고 파괴할 수 있고 종래에는 그 주범인 혀도 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원어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여러분 딱 이때까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4절 5절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6절에 오니까 오 진짜 이 말이 혀가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느끼지요.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야고보 3장을 뭐 어릴 때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옛날에 설교했지만은 좀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뭐 저녁에 할 짓도 없고 이래서 새벽 4시까지인가 앉아가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다가 4시 돼서 잠시 잤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거 참 대충 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막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여러가 아닙니다. 원래는 파스, 판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모든 종류라는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물고기, 뭐 악어, 뭐 여러분이 갖다 붙이는 모든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있습니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놈의 그 입의 말은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맞나?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지? 쉬지 않는
악이요. 그 다음에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까 내가 댓글 이야기했지요. 사람이 말로 죽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이혼하고 말 때문에 자살하고 말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악이다. 나는 이거 거북이 알 생각나는데,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스크림 중에서 거북이 알이라는 아이스크림 있다, 아나? 아시는가 봐요. 막 좀 녹으면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혀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고, 그 혀같이 임한 것 실제로 말의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말의 변화로도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혀를 잡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혀가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반대로 파워가 복을 빌고 상대방이 복을 받고 내 삶이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혀에 달립니다. 왜냐하면 말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것이 혀에 달리고, 배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것이 어디에 달린 것처럼, 키에 달린 것처럼, 사람 몸이 가장 불의가 충만하고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 말이라면 가장 복을 받게 할 수 있고 가장 이 축복된 것도 사실은 여러분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이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내 혀가 나를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부터 본문부터 나누자면 12절까지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주제가 1장 26절이 되지요. 1장 26절에 참믿음 참된 근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랍니까? 모르겠거든. 얼른 보세요. 1장 26절. 아니, 누가 한 사람이 크게 말해봐라. 첫 번째 뭐라고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 말의 절제지요. 두 번째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한 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3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2절까지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첫 번째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장 13절부터 4장 5장에 나오는 이 전체가, 물론 저 5장 끝부분에는 이제 뭐 종합적으로 인사말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5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요렇게 해서 야고보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말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재갈에 의해서 움직인다. 큰 배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사람은 뭐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로 가느냐? 입의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혀를 정의하기를 혀는 불이요.
불이라는 말은 혀가 불과 같이 파괴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이 말은 가장 몸띠 중에서 의가 없는 것, 언어에는 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의가 없는 곳, 즉 죄가 많은 곳, 네 몸에서 제일 악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혀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계속해서 보면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 네 인생을 불사르나니, 그 뒤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후에 자기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온몸을 파괴하고 혀가 온 인생을 망가뜨린 후에 자기도, 이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이 혀도 같이 어디에 떨어진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다른 동물들,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뭐가 안 된다?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절부터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혀겠지요. 에?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언어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언어를 구속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배자로 불렀다는 말이고 지으셨다는 말인데, 찬송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속받은 백성이다, 창조받은 백성이다라는 가장 두드러진 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찬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9절. 또 이것으로, 같은 혀로 하나님, 복수가 아니지요. 딱 하나밖에 없는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형상이 뭐야? 이미지. 우리가 여러분 그 이미지라고 이야기해요. 형상을 여러분 딱 이야기해라면 요즘은 이게 동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그때 당시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왜 왕들이나 뭐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의 형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대고 우리가 막 침뱉고 욕하고 이러면 그 왕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지요. 아굴창 날아가는 거지요. 아굴창만 날아가면 되는데 이제 죽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기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그 혀를 가지고 저주한다면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막 그 혀 가지고 하나님 지은 놈을 가지고 막 이 소자제분, 개자제분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이러고 이제 막 욕을 해댑니다. 이 두 개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찬송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하는 게 웃자다가 한번 하는 거면 부정가거나 이런 걸로 쓰였을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이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마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10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입에서 뭐와?
찬송과 저주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찬송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시고요. 저주는 마귀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마귀 백성이라는 표시 중에 하나고, 욕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지만은 저주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마귀 새끼라는 가장 강력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식 중에 하나 맞나? 사인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압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증거. 저주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는요, 난 마귀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식 중에, 사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되는 찬송과 마귀 백성의 표식이 되는 이 저주가 계속 번갈아 가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놈이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다르게 말하면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걸 뭘로 예를 드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게 여러분 자연의 이치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합당치 않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야, 샘이 한 구멍에서, 샘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가 물이 계속 올라온다면 한 구멍에서 올라오지 뭐 여러 구멍에서 올라오겠나?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내고 썬물도 내는 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불가능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척하고 저주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귀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찬송을 섞었든지. 그럼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마귀 백성이 교회 와서 가라지가 교회 와서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찬송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있냐? 이거 완전 불가능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2절 또 뭘 가지고 자연 이치를 예를 드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무화과 이지직구 알지요? 지금 딱 이지직구 처리가 조금 지났겠네요. 지금 이제 끝물이거나 뭐 맛이 갔겠네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겠네요. 이지직구 나무가 무화과 감남류 올리브 열매를 맺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감람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식물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식물원에 가면 왜 식물들 이름들을 쭉 써놓잖아요. 이제 가수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감나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 쳐다봤더니 배가 열려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나무야? 감나무라 한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했거나 일마가 잘못 써놓은 겁니다. 맞나? 뭐가 열렸으니까? 배가 열렸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설명한 대로 이 나무가 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치 배나무다라고 써놨지만 위로 쳐다보니까 감이 열려 있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건 감나무지요. 배나무 아닙니다. 배나무는 거 거짓말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 백성의 표시인 저주와 욕과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 성도입니다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 참 경건이 있어야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한 책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되지요.
행함을 강조하는 책 같지만 진짜 믿음을 그래서 경건이 뭐냐,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특히 세 가지를 가지고 구제하는 삶, 그 다음에 말의 절제, 구제, 그 다음에 뭐였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서. 그래서 지금 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면, 또 뭐 욕이나 씹는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요거를 3장, 4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첫 번째 13절부터는요. 그러면 야고보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지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지요. 이것도 왜 흩어졌습니까? 아주면 뭐 자꾸 손을 이래서 너.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어?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라고 흩어진 겁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왜 핍박이 생겼느냐? 하나님 막을 수도 있는데, 이게 허락된 것이 예루살렘이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사울을 도구로 해서 핍박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흩어진 것들이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런 건물교회는 없었지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까?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들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로 드릴 사람 가정을, 그래요, 요 가정교회가 하나 생기고 저도 하나 생기고, 여기가 고린도다 치십시다. 고린도로 흩어진 사람이 요 교회 하나 세우고 저 교회 하나 세우고 요 교회 하나 세우고 저 교회 하나 세우고, 지금 교회 6개가 고린도에 세워졌습니다. 네? 서로 지도자 되겠다고 싸우는 거야. 서로 뭐 되겠다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이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분가를 하잖아요. 네? 분가를 했을까? 집에 이제 성도가 이제 모여 있으니까, 가정교회가 이제 차니까 분가를 했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릴 사람이 그 리더십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분가를 해서 또 하나 세워졌잖아요. 그럼 또 분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6개가 분가됐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 고린도 교회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6개에서 또 더 분가돼가 60개가 됐다 치십시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서로 지도자, 대표 지도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요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3장 13절부터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라야 이게 참 지도자다. 이제 뭐다? 에?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 있는 자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지혜는요, 단순한 뭐 똑똑함이라기보다도 성경 지식에서 말미암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뒤에 나오는 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에 의거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총명이 있다. 그럼 나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와 뭐가 있는 자가 있느냐?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혜의 행함을 보여라. 네가 지혜가 있다는 거, 네가 총명이 있다는 거를 뭘로나,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로 보여라? 선행과 온유로서 네가 지도자임을 나타내 보여라. 네가 진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임을, 그래서 지도자감임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그 뒷절 14절이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뭐가 있으면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독한 시기는 여러분 좀 내적인 거지요. 시기는 여러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데, 제가 더 치료하는 놈으로 치면 제가 더 치료가 강하나 얘가 더 강하나, 예언으로 치면 제가 더 촉이 좋아서 잘 때리 맞추나 얘가 더 촉이 좋아서 잘 때리 맞추나, 이제 이런 거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요? 상대방이 더 좋은 것 같으면,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툼은 뭐겠습니까? 요 시기의 결과나 열매로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내가 더 성경 지식이 밝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이해도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여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한두 개 개척될 때는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도시일수록, 또 교회가 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질수록 어떤 대표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는 개척 분가시킨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분가시킨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제자인데 얘가 더 많은, 그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 누가 대표 지도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많이 개척시킨 사람은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개척시킨 사람은 내가 애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로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뜻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지도자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지혜자임을, 진짜 총명이 있는 자임을 드러내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지혜자임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한 시기, 내적인 거, 다툼, 시기의 결과, 외적인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툼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땅 위의 것이다. 이 말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라이벌 의식에서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땅 위의 것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이다. 정욕적이다라는 말은 육체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니까 이는 그들이 내가 성령을 거두리니 하나님의 신을 내 신을 너희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내가 육체가 됨이라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영역이 있고 육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육체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자. 기억나나? 옛날에 그렇게 풀었지요. 여기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럼 아니면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기어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세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성령에 의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육체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그냥 귀신적, 옛날에는 마귀적이다 이렇게 써놨지요. 마귀, 이거는 귀신에서 나왔고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다를 조금 더 앞에 세상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다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는데 선행과 온유함으로 네가 지혜자임을 드러내야지. 내가 리더십임을 드러내야지. 시기하고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외적으로 계속 만나면 어르렁 되는데,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 어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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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 하나님께로 오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게 어떻게 영적인 거냐? 그거 어디서 오는지 가르쳐 줄까? 그거 세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그거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영역이 배제된 육적인 것이고, 그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은 무질서라고 번역이 되면 딱 좋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무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없는 겁니다. 전부 막 무질서한 거지. 서로 막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뭐 지 잘났다고 서로 만나면 어르렁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혼란과 뭐다? 모든 악함이 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모든 악한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셋째는 관용하고 이거 있지요. 요거 반대로 하면 모든 악함이 요 다 들었겠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네가 진짜 지혜자라서 리더십감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순결하고, 순결하고는 여러분 순진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성 깔지 않고 순결한, 아니면 순진함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시기나 경쟁 없이, 뭐 복성 까는 거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하고 다투는 거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용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옛날에 신사적이다, 그 무슨 교회지?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걸 내가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지요? 아니, 그건 푸른 거고. 얼른 찾아보세요. 안 되겠다. 야, 여러분 뭐 참 좋습니다. 금방 또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막 가르쳐준 거 다 기억하고 이러면 진짜 교육자들이 볼 때는 재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너그럽다. 너그럽다, 넓은 마음이 있다. 아까 이야기한 뭐 관용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즘 열린 마음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서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안 다툰다라는. 그냥 순결하고 순진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요. 싸우지 않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관용하고요. 너그럽고.
열린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뭐 그냥 순디?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긍휼, 불쌍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고? 편견이 없고,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람 편들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게 화평이라고 여기서는 들었습니다. 안 싸우니까. 왜냐하면 독한 시기하고 다툼이 내적이고 외적인 거라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많은 정세가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화평을 대표로 썼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이제 지도자가 되지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되지는 뭐 결국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장부터 쭉 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은 뭐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처럼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가 서로 더 올라가고자 하는, 교회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해서 확장된 이제 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일어나는, 서로 지도자 되고 서로 교사하겠다고 이제 덤비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다루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한 게 다툼이지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교회로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날고 기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지극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참 믿음, 참 경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은사가 풀어질수록, 또 좋은 일꾼이 세워질수록 제가 보기에 하나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쓰자면 그 일꾼들하고 목회자 관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역자와 사역자들 사이에 우리 교회에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많이 그나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좋아지려고 용을 쓰는 게 보이고요. 그 이제 그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더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사역자들 간에 어떤 내적으로는 시기,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다면 그거 세상적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나를 지켜서, 이게 참 믿음이고 참 경건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로 인한 어떤 그래서 말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대로 나가지 않는 것과, 또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뽑혀지고 정말로 순결함과 정말로 온유함을 보여서 선한 열매를 맺는 지도자의 자리에 점점 더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세워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가 점점 이제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어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두 개 세워질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5개 세워지고 10개 세워지고 20개 세워지면서 누가 더 지도자냐, 누가 더 리더십이냐, 이런 문제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을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교회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화평이 풀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풀어지고 성결이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세워주는 교회가 되도록, 은사가 풀어질수록 더 좋은 일꾼이 일어날수록 이런 교회의 모습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